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저희 가정이 아이들이 어릴 적에 여러분 덴버 콜로라도를 아시죠? 그 산으로 캠핑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빌려주신 내비게이션 기계하고 갈등이 좀 생겼습니다. 세상에 제일 미련한 사람이 기계하고 자존심 싸움을 하는 건데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 핸드폰마다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었지만 그때는 그냥 요만한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 조그만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그때는 이게 이렇게 지금처럼 발달하지가 않아서 잘 안 되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그때는 제가 아직도 종이 지도에 훨씬 더 익숙했었던 때였는데 처음으로 난 신식이야 이러면서 내비게이션을 달고 한번 가온 거죠. 멀리 다녀오는 길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경험이 있으시죠? 지금은 거의 확실하지만 10년 전만 해도 이것들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이 길이 더 빨라 보이고 지도상에 보면 이게 더 가까워 보이고 막 이러는데도 계속해서 내비게이션이 맨 처음에 설정해 놓은 길로 계속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이게 리캘큘레이팅 해서 이게 다시 이렇게 더 빠른 길로 해주고 그러면 모르는데, 얘가요 끝까지 맨 처음에 자기가 찍어 놓은 길로 가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유턴하라고, 여기서 이쪽 길로 빠지라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계하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가는 거죠. 몇 시간이 지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빨리 유턴하라고, 또 유턴하라고, 또 유턴하라고. 사거리만 나오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결국 너무 화가 나서 관도, 그리고 제가 진 거죠, 확 꺼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피곤했었는지 모릅니다. 기계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상황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제 느낌과는 상관없이 자기 안에 설정되어져 있는 그 길만을 주장하는 기계, 유두리가 없죠. 그걸 보면서 나도 혹시 인생을 저렇게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맨 처음에 세팅되어져 있는 그 한 가지만을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다른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채 중간에 무엇인가를 다시금 수정해보지도 않은 채 우기며 살 수 있는 모습,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나오는 한 부자 청년에게서 비슷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 마가복음 22번째 시간인데요, 그런 청년을 부르신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한번 이 연말에 우리 삶의 옷깃을 여미는 복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십니다. 도중에 한 사람이 와서 무릎을 꿇고 질문하죠. 17절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오늘 본문에는 그 사람에 대한 나이가 언급되어져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동일하게 그 사람을 젊은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젊은 사람이 이렇게 말입니다. 평범한 젊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재물이 많았죠. 여러분, 일단 부자라 하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게다가 그는 젊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부럽죠? 그런데 그는 이미 그 나이에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있던 젊은 관원이었습니다. 회당의 지도자거나 사내들인 공회의 관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이미 다 가지고 있었어요. 젊음이 있죠, 재산이 많죠, 게다가 권력과 명예도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보통 그 정도 되면 사람이 좀 교만해지기 쉬운데 이 사람은 겸손함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영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거의 완벽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 당시에 관원이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의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빈정대곤 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인정하며 랍비로 인정하며 그 앞에 무릎까지 꿇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그 뒤에 스토리가 있는 거죠. 이 청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 겸손일 수 있습니다. 다 갖춘 자가 아주 교만한 채로 겸손한 척하는 거 말입니다. 다 가졌거든요. 영생만 가지면 금상첨화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그 비결을 묻는 거예요. 또 하나의 가능성은 진짜 겸손한 거죠. 정말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중심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하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의 중심을 보신 예수님은 사랑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가증했던 젊은이였다면 그의 중심을 보신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을까요? 이렇게 선대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영적 진리에 목이 말랐습니다. 진지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영생에 대한 바른 퀘스천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훌륭하죠. 여러분 인생이 참 분주하고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말하면 잔소리 아닙니까? 그 와중에 우리들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있어봐,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가는 게 정말 옳아?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너무 바쁘니까요. 이것만 해결되면, 이 부분만 끝나면, 이것만 소유하게 되면, 이것만 한숨 돌리면 그때 내가 인생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제대로 달리고 있는지, 가장 무엇이 중요한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윤영준 목사님이라는 분의 글인데요, 16세기의 성자라고 불리우던 필립 디네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당시 최고의 대학이던 컨티넨탈 대학의 교정을 걷고 있는데 청년 하나를 만나요.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나 봐요. 호감이 있었죠. 그래서 왜 이 학교에 왔느냐 물었더니 법학을 공부하기 위하여 왔답니다. 그래서 내리는 그에게 공부를 다 마치면 뭘 할 거냐라고 물었더니 그 학위만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공부해서 박사학위까지 따겠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거 받으면 뭐 하려고? 그랬더니 아주 힘든 케이스를 맡아서 내가 나의 웅변과 논리로 이 사람을 변호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얻고 성공하려고 합니다. 또 묻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에 자연스럽게 많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명성과 재물을 소유한 후에 평안하게 살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그 정도 되는데도 계속 대답하는 거 보면 청년이 착하죠. 그 다음에는 아마 늙어 죽겠죠. 내리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 다음에는?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는 글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이라는 질문에 대한 확신이 없는 한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참으로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문에 나오는 이 젊은이는 일생일대의 찬스를 맞이한 겁니다. 거기까지 온 거예요. 이 땅 이후에 얻을 수 있는 복을 받기 직전입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어지는 1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부터 지켜야지 라고 대답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예수님의 대답을 들을 때 이 청년의 입가에 얇은 미소가 번집니다. 20절,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 그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이 젊은이가 은근히 좋아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건 자기 전공이거든요. 어릴 적부터 그 정도는 다 지킨 것이거든요. 보통 유대인들이, 정상적인 유대인들이면 6살부터 이 계명들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도덕, 선행, 윤리 잘 지켜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패스하고 영생을 얻는 건 시간 문제구나, 이제 거의 다 되었다, 이 젊은이가 가슴이 뛰었을 겁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의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그 청년을 정말로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해주고 싶은 말씀 하나를 해주십니다. 인생을 놓고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라는 도전. 우리 2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뭐라고요? 이 청년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의 영혼의 깊은 곳을 보고 계신 분이죠. 오늘 스토리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내면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두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찬송 부르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라고 이야기하며 살지만, 그 주님이 가장 중요한 분인 것처럼 꾸미고 포장하고 살지만 10년, 20년, 일평생 그럴 수 있지만 주님에게 걸릴돌 되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이의 경우에는 물질에 대한 애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순간 저의 전곡을 찌릅니다. 그걸 붙잡습니다.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주님이 정말로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이름들이 바뀔 수도 있었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2제자 이름들의 다른 구성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스토리를 우리 압니다. 워낙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순간 이 젊은이에게 깊은 근심이 찾아옵니다. 그가 가장 사랑하던 재물 때문이었습니다.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하셨다면 이 젊은이는 아마 바로 순종했을 것입니다.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뭘 말씀하셔도 그대로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딱 한 가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절대로 건들지 않으셨으면 했던 것을 주님이 만지신 거죠. 아니, 이 청년이 그렇게 생각했을걸요? 이것만 아니면 되는데, 그것만 아니면 다 할 텐데. 그래서 고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들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좋아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만약에 주님이 나에게 이 질문을 던지신다면, 오후,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주님하고 눈도 마주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반응하실 분이 계시지 몰라요. 물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일반화시켜서 그렇게 적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따르려면 가서 비즈니스 파시고 소유 다 파시고 통장 톡톡 털어서 다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다시 모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릅시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안심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부자였던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에게도 이런 요구를 하지 않으셨어요. 동방의 부자였던 욥에게도 이런 요구를 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에게도 이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또 모든 대제국을 흥망성쇠를 온몸으로 겪으면서 고위관직에 있었던 다니엘에게도 이런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그 누구에게도 너 재물 팔아서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순수하게 나를 쫓으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행이죠?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도, 지금 말씀드린 그들에게도 각자 나름대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도전하며 그것들을 달라 하셨어요.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나를 선택하라.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있었던 것을 우리 기억합니다. 동방의 부자였던 욥도 거의 다였습니다. 가장 소중한 그것 나에게 내어놓고 나를 선택해라.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애굽의 모든 권세, 궁중에서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부르심이었어요. 베드로에게는 무엇을 내려놓으라 그랬습니까? 어부였던 그에게 배와 그물이었습니다. 마태에게 무엇을 내려놓으라 하셨죠? 그 세관에 있던 그 돈 주머니입니다. 그들에게 다, 여러분, 우리 요즘에 우리 교회가 가장 많이 다루었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에게는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결국 우리 알게 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있잖아요. 가장 큰 소망이 있잖아요.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가장 큰 자랑이라고 생각할 만한 것, 가장 큰 의뢰라고 생각하는 것들 등등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자리하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제가 주먹 이야기를 자주 했잖아요.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꽉 찐 주먹으로 이렇게 사는 인생과 두 손을 펴고 인생을 사는 방식 말입니다. 전자의 삶을 사울이라고 하면 후자의 삶을 다윗이라고도 말씀드렸죠. 또 이런 식으로 살았던 이가 예수 그리스도였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걸 놓지 않으면, 꽉 찐 손을 놓지 않으면 누군가를, 그 부분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의 말씀은 새로운 챕터로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집니다. 오늘 예수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 생활 중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틀림없죠. 의식이 좀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삶에, 내 믿음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느낍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아직 모자라.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는데, 바꾸어 말하면 정말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인가? 이 질문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예라고 주저없이 대답하는 우리들의 대답을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죠. 주님보다 더 붙잡고 싶어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요. 주님께서 내려놓고 나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내려놓는 무엇인가가 내게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붙들고 있고 싶은 것, 끝까지 붙들 수 없는 건데도 바보같이 끝까지 붙들고 싶어서 놓지 않는 그것을 주님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엇이냐?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 너 그 지위가 나를 따르는데 방해가 되니 놔두고 내게로 오라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당황하기 시작하죠.
아니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죠. 어떤 부모에게는 그 아이에 대해서 관심 쏟는 것, 그것보다 그건 내려놓고 너는 나를 따르렴, 그 아이는 내게 맡기렴,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정말 아이들에게 끔찍한 부모님들은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 얘기는요, 하나님이 요 놈이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래서 진짜야? 뭐 이런 유치한 레벨로 우리에게 접근하시는 것이 아님을 유념해 주십시오. 내가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연약해서 그게 아까워서 끝까지 주저하고 망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우상이 맞습니다. 장애물입니다. 우리들에겐 다양한 것이 있어요. 지위일 수 있어요. 이 사람처럼 돈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평판일 수도 있어요. 나의 계획일 수 있어요. 쾌락일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젊은이의 경우에는 그의 소유가 예수님에게 비할 만큼 영생의 문제와 경쟁할 만큼 장애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내비게이션 맨 처음에 드렸던 그 말씀처럼 맨 처음에 그에게 이렇게 내재되어 있던 가치,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이 아니라 영생이 아니라 돈이야. 아무리 그래도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나에게 어떻게 이런 걸 요구할 수 있어? 이럴 수는 없어. 이럴 수는 없어. 그게 지금 여기서 유턴하라는 계속 그 이야기죠. 여러분, 순간 제가 성경에서 가장 슬퍼하는 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22절이에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끝. 그리고 이야기가 막을 내려요. 그리고 다시는 그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팩트는 이거죠. 그는 그날 정말 영생의 문턱까지 온 겁니다. 드디어 이 부분만 넘어가면 그가 욕심내던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초대를 듣고 심지어 고민하기까지 했지만 고민만 했습니다. 고민까지만 했습니다. 결국은 근심하며 가니라 마침표로 끝납니다. 그는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이 아침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은 이겁니다. 무엇입니까? 해도 그렇게 놓아지지 않는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아실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상이 뭐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약점이 뭐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그것, 주님보다 더 관심 있고 주님이 요 부분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끝까지 주님 요것만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 부분을 놓고 움찔움찔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딴소리를 해서 예수님의 주의를 딴 곳으로 돌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주님 by the way 이러면서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제가요 주님 요즘 이런. 그런데 주님은 그 말에 속지 않으세요. 그저 우리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그만하고 너 이것 내려놓으렴.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렴. 사랑하는 눈길로 또 사랑의 목소리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 내려놓고 너는 나를 따르렴. 토요일 아침부터 목사님 저렇게 부담되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결은 하나입니다. 이 청년처럼 마침표를 찍든지 아니면 내 것이 아님을 정말로 인정하고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쫓든지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것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그것은 놓으셔야만 합니다. 근심하며 가니라가 아니라 할렐루야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데미지가 있었어요. 슬퍼지셨습니다. 왜요? 근심하며 가니라 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묻지도 않았는데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정말로 어렵단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울걸? 그 다음 이야기를 우리 알죠. 늘 사고치는 형님, 베드로 형님이 갑자기 뭐가 생각난다는지 큰 소리로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았나이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나는 이랬다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이 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주기 위해서, 더 큰 것들로 우리를 채우기 위해서 이런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누구에게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내려놓는 자에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제자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 거라고 착각했던 것들을 아니지 주님 것이었지, 무엇이 되든지 그렇게 정신을 차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물이 되든 계획이 되든 아이가 되든 인기가 되든 미래의 계획이 되든 겸손이 되든, 겸손이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의 손해가 아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기꺼이 선택하는 분들이요. 그런데 요즘은 좀 덜 보입니다. 그게 마음이 아픕니다. 그 손해보는 길, 그 바보 같은 길, 그 내려놓는 길이 실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렇게 내려놓는 이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아요? 거기에 주님의 슬픔이 있습니다. 얘들아, 하여 이 아침 김 목사는 여러분과 함께 다짐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런 제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가치와는 좀 다른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 복음의 역주행이죠. 바보같이 양보하는 거죠. 오히려 내려가는 거죠. 오히려 손을 펴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 진리를 보면서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행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떤 도전이 되십니까? 여러분 삶의 어떤 부분이 수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용히 묵상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더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인생길을 가기 위해서 덜 중요한 저와 여러분의 그 소유, 우선순위, 섬김, 시간, 노력, 평판, 이런 자존심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면 어떤 부분들을 내려놓으셔야 합니까? 나의 것들 중에 그 무엇인가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한 분으로 다시 붙드는 복된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말씀을 듣다가 부담으로 느껴지신 부분들이 있다면 그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셨던 말씀이요, 손을 대고 계신 부분일 거예요. 이 아침에 이 청년처럼 근심만 하고 그래야지 지적으로 동의만 하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놓을 때 내 욕심만큼 주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을까? 우리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근심만 하고 돌아가는 분 말고 근심하지만 주님께로 나아와서 그 걸림돌을 내려놓고 새 출발하는 또 한 번의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